교직원 경건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사이의 선언자입니다. 그 사이의 선언자.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긴 내용인데 그냥 핵심되는 요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사례로 있다가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격으로 그렇게 세우셔서 친히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는 모세는 거의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죠. 고라라고 불리는 지도자급 인사 중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약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서 정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나중에는 쿠데타처럼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왜 너만 우리의 대장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세의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일이 벌어져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비롯한 어떤 리더십과 또 고라라는 사람을 비롯한 한 250명의 집단의 세력 대결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과연 어느 리더십이 더 정당한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을 이 땅이 벌어져서 그 안쪽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다시 닫혀버리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다는 것은 전혀 추호의 의심 없는 그런 사실이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이 사건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맞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왜 모세 너가 고라를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급 사람들을 죽게 했느냐. 의외의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재앙의 책임을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왜 진작에 네가 좀 알아서 리더십을 이양하고 같이 하면 되지. 왜 너 혼자 독식하려다가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느냐. 백성들은 이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그 모세에게 책임 묻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책임 묻는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모든 원망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인간이 타락한 걸 보고 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느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걸 가리켜서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거기 놔두어서 타락의 빌미를 제공했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책임을 돌리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여기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엄청난 판단 미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함정미달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라당의 심판에 이어서 이 모세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또 심판하시죠. 끊임없는 광야 시절에 끊임없는 원망과 어떤 분노와 불순종,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정화 과정의 반복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분노한 백성들에게 또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막 쓰러져 갈 때 죽은 자와 산 자, 이미 심판받아서 죽은 자와 이제 곧 심판이 임박한 자들, 죽을 자들 그 사이에 모세가 딱 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그 전염병을 멈추시는 일입니다. 이번 일 때문에 제일 상처받고 소위 이제 마음이 너덜너덜 걸레가 된 사람은 모세가 제일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제대로 말 들은 적도 없는데 사사건건 원망하고 도전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거죠. 그쯤 되면 모세도 막 번아웃 될 만한데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 있고 가장 지쳐 있고 가장 지금 마음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 자신도 지금 찢겨진 마음인데 그 모세가 백성들을 살리는 자리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바라지는 않죠. 어쩌면 백성들은 아무리 모세가 이렇게 한들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서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뻔한 자리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네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자리에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 서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그럽니다. 사명감. 그러니까 사명감해서 영어를 쳐보니까 뭐 한 단어도 있겠지만 뭐 책임감, responsibility도 있지만 sense of duty, 그러니까 의무에 대한 어떤 감각 이렇게 나와요.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무, 그 책임감에 대한 반응이 바로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인 됐고 원수 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반항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어시고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성도도 예수님과 동급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은 다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화가 있다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다가 한 번은 갑자기 정글에서 나온 사자한테 물려서 꽤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고국이었던 영국으로 돌아가라, 여기는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잖아요.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난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기 전까지는 생명도 건강도 지키신다는 말이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생명이 남아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내게 이 주어진 시간과 여건들을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걸로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 같습니다. 만만치는 않죠. 성도들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건 동서고금에서 진리입니다. 복음이라는 자체가 세상과 잘 섞이지도 않고 항상 불편해해요. 불편해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불편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용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그 사이에 서는 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는 그 말씀처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사수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